민수기 25장 1절 말씀.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그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부속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두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사사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관할하는 자 중에 바알볼에게 부속한 사람을 죽이라 하니라. 네. 이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 신약 시대에 믿는 사람을 가르칩니다. 그러면 구약에서 이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광야를 걸어갔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 신약 시대에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하나의 거울로 주셨다 그랬습니다. 거울이라는 것은 자기가 자기 얼굴을 보지 못하는데 거울이 있으면 비로소 자기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 행동을 알지 못하는데 구약에 있는 성도들의 이 걸음을 보므로 꼭 나를 볼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의 이 걸음을 보면 자기가 어떠함을 알 수 있도록 해주신다 그 말입니다. 자기가. 그래서 이 구약 백성의 이 모든 걸음들은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형편이요, 우리가 행하고 있는 행위들입니다. 이것을 보므로 그때 그 행위로 인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상대했는지 그것을 또한 보여주십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이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의의 걸음도 있었고,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지 않는 죄의 걸음도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 시킨 대로만 쭉 따라가서 마지막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면 얼마나 참 하나님의 진노도 없고 얼마나 평안한 길이겠습니까? 그러나 그러지 못하고 항상 그 사이에는 방해꾼이 있다 그 말이에요. 방해하는 자가 있어서 그 방해를 받아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지 못하니까 결국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그 진노로 인하여 인도 따라가지 못하는 그 걸음이 나중에는 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죽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긴 겁니다. 그 방해자가 곧 마귀입니다. 이 마귀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인도하듯 저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다 미혹해 하는 이 일을 끊임없이 합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동시에 마귀는 늘 미혹하여 방해하는 이 역사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방해를 받지 아니하면 됩니다. 방해를 받지 않는 길은 유일하게 하나님의 인도만을 전부로 알고 그 인도만을 따라가기를 원하고, 그 방해하는 그것은 다 나를 죽이는 것이니까 그 유혹이나 그런 것을 다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사람만 된다면 그 사람은 여기 하나님의 진노를 살 일이 없는 겁니다. 근데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를 샀느냐? 죄를 지은 겁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결국 죄를 짓게 된 건데, 자, 여기에 어떻게 죄를 지었는지 이것도 다 알려주십니다. 그 죄를 진 과정을 보면은, 아, 이래서 죄를 지었구나. 그 과정을 아는 사람은 그를 분석해서, 아, 원인 하나하나를 찾아서 그 원인이 내게 오지 않도록, 원인이 생기지 않도록만 하면 그 사람은 죄를 안 지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홀에서 생긴 이 사건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직전에 이제 마지막에 생긴 사건이에요. 다 된 밥에 콧 빠뜨린다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는 데는 수많은 세월이 흘렀고 많은 고난이 따랐고, 그래서 겨우겨우해서 가나안 땅 입구까지 왔는데 40년을 걸려서 왔는데, 여기서 이 사건으로 인하여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이 생긴 겁니다. 다 된 밥에 이 콧바늘에서 헛일이 되는, 밥을 다 짓고 나서 그 뒤에 코를 빠뜨리면 그 밥은 다 버려야 됩니다. 못 먹습니다. 헛수고했습니다. 이 40년 동안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오는 일을 했지만은 여기서 다 실패해서 다 전멸하는 그런 일이 되었다. 우리도 일평생 신앙생활을 했는데 마지막에 큰 죄로 인해서 그 사람이 마지막에 죄인으로 끝을 맞는 이런 일이 되기 쉽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죄를 지은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지었으면 모든 일이 다 끝난 겁니다. 더 이상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도 없고 거기서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여기서 속죄의 은혜가 없었다면 더 이상 길이 없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속죄의 은혜를 주셔서 너가 어떻게 해서 죄를 지어서 지금 멸망 중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거기서 면함을 주신다. 해방을 주신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좋기는 죄 안 짓는 것이 제일 좋고 죄와 싸워 이기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사람은 이거 좋지만은 그렇게 살지를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실족게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다 화가 된다. 실족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게 하는, 죄가 없으면 좋지만, 죄를 안 지으면 좋지만 죄가 없을 수는 없으나, 이 말은 우리의 연약성과 악령의 역사의 모든 방해성과 이런 것을 볼 때에 100% 그 사람이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는 길은 없다는 뜻이요. 그래서 부득불 죄를 지었으면 거기에서 화를 면할 수 있는 이 길을 주었기 때문에 다시 시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속죄제의 은혜, 속건제의 은혜, 속죄일 제사의 은혜는 죄를 지은 자가, 부득불 죄를 지은 자가 거기에서 다시 살아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이 은혜를 가르쳐서 속죄 은혜라 합니다. 속죄 은혜. 자, 속죄 은혜보다 더 좋은 것은 뭡니까? 죄를 안 짓는 은혜요. 죄를 안 짓는 거. 죄와 싸워 이기는 은혜요. 이걸 거룩한 생활이라 그럽니다. 이 거룩한 생활, 거룩한 행실이라 그럽니다. 죄와 싸워서 항상 이깁니다. 죄가 어떻게 와도 다 이겨버립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거룩한 생활이기 때문에 속죄가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거룩한 생활이 더 좋고, 속죄 생활보다 거룩한 생활이 더 좋고, 거룩한 생활보다 더 좋은 것은 뭡니까? 의의 생활입니다. 의의 생활. 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이요. 이렇게 둘로 나눈다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을 의라 이렇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은 선이라 합니다. 근데 보통 이 둘을 합쳐서 어라고 보통 이렇게 또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사람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 사람과 화목하는 것. 이것이 곧 의의 걸음입니다. 그래서 의인 되는 것이 제일 좋고, 그 다음에는 거룩한 행실에서 죄와 싸우는 것이 그 다음으로 좋고, 그 다음에는 부득불 죄를 지었으면 거기서 속죄함을 받는 것이 그 다음으로 필요한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지금 속죄 제사에 대해서 배우니까 이 속죄함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아서 부득불 자기도 모르게 죄를 지었으면 얼른 속죄 제사를 드려서 자기한테 화가 없도록 하는 것이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화가 없고 이제 다시 이제는 거룩한 생활을 하고 의의 생활로 나아갈 수 있는 이 생활로 다시 회복하는 것이 그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제일 좋기는 죄를 안 짓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거 왜 죄를 지었는지, 무슨 죄를 지었는지 한번 봅시다. 이 죄는 이스라엘 백성이 시딤이라는 곳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시딤. 시딤은 아주 위험한 곳입니다. 그 장소에 머무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모압이라는 이방 나라, 세상 나라인데 이 모압이라는 그 나라와 모압 평지라는 그 사이에 있는 땅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모압에게 가까이 있으니까 미혹을 받기가 가장 좋은 곳이 시딤이라는 땅입니다. 우리는 죄악이 가까이 있는 데서는 자꾸 멀어져야 됩니다. 가까이 있으면 결국은 나중에는 미혹을 받기가 훨씬 가능성이 많고 기회가 많기 때문에 죄를 지을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시딤에서 뚝 떨어져서 살아야 되는데 항상 이 모압과 경계선에서 거기서 사는 사람이 제일 위험한 사람이에요. 죄를 지을 가능성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사는 사람은 죄를 지을 수 있는 그 일이 가장 많습니다. 시딤은 위험한 장소라 한 발짝만 지나면 바로 모압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땅이고 한 발짝만 이쪽으로 가면 이제는 다시 하나님이 계신 이 땅이고 그래서 이 땅을 가르쳐서 계시록에서는 모래가에 섰다. 모래가에. 모래가는 어떤 거냐 해변을 가르쳐서 모래가인데 한쪽은 묻히고 한쪽은 바다입니다. 한 발자국만 지나면 바다에 빠지고 한 발자국만 안쪽으로 들어오면 무태에 있어서 바다에 빠지지 않습니다. 죄와 이 거룩의 그 사이, 그 시점이 곧 시딤이란 땅이요. 모래가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한번 왈칵 밀으면 그냥 바로 물에 빠지는 장소예요. 시딤에서 밀어버리면 그냥 바로 모압 땅으로 들어가 버리는 곳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아슬아슬하게 이런 곳에 우리를 두고 너희는 어떠한지 죄를 짓지 말아라. 죄와서 이기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다 시딤에 살고 있습니다. 모래가에 살고 있습니다. 위험한 미혹을 받기 가장 좋은 곳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지 않은 것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미혹을 받지 않고 그 미혹과 싸워 이겼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면류관을 지웁니다. 이거 잘했다. 그런 속에서도 끝까지 너는 미혹을 안 받았으니 그 미혹 안 받은 즉 죄를 짓지 않는 그 상을 하나님이 면류관으로 주십니다. 면류관으로. 거룩한 자에게 주는 거룩의 면류관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나 이 시딤에서 범죄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압 사람들이 이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시딤에서 제사를 지낸 겁니다. 이방 제사. 지금 모압 나라에서 지내는 제사. 이거는 이방 제사예요. 세상 사람들이 아주 이렇게 바라고 또 거기에 의지하고 좋아하고
이런 행사를 하는 곳이 이방 제사라, 모압의 제사라, 바알볼에게 드리는 제사라, 그 말이에요. 바알볼에. 이 제사를 하면서 첫째, 제물을 들여서 태웁니다. 태워서 그것을 먹는 그것이 제사 과정입니다. 우리도 화목제는 그렇게 합니다. 우리 제사 중에서 하나님 앞에 화목제 드릴 때는 그를 다 구워서, 제물을 구워서 같이 먹습니다. 제사장, 거기에 제물을 가져온 사람, 또 그 부근에 있는 가난한 사람, 전부 다 같이 먹어서 즐거워하면서 함께 먹는 제사요. 이게 화목 제사입니다. 이런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는 누구나 와서 먹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초대를 했다고 했습니다. 여기 초빙을 했습니다. 와서 먹으시오. 우리는 화목 제사를 지내니까 여기는 다 먹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든 모압 백성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든 제사장이든 그냥 그게 재물을 가져온 사람이든 모두 다 화목하여 하나 되어 먹는 이 제사를 하니까 와서 드십시오. 이러니까 제사 드리는 데 다 먹으니까. 그래서 이전에 제사 드리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제사 지내면 제사 지낸 음식을 그 다음날 동네에 나눕니다. 나눠가지고 좀 드십시오 하고 나누기도 하고 또 집에 초대해서 제사 음식을 차린 것을 다 먹은 것을 다 같이 나누어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다 그렇게 하는 제사가 이방 제사에서 나온 것이고 그것은 곧 하나님 드리는 그 제사에서 본을 뜬 겁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화목 제사입니다. 이 화목 제사를 드려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들을 초빙했다. 그들을 와서 청했다, 요청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들이 이거는 누구나 제사에는 함께 먹는 것이다 해서 간 겁니다. 또 고기를 구우니까 얼마나 냄새가 나겠습니까? 얼마나 구미가 당기겠습니까? 그러니까 못인 체하고 석 갔단 말이에요. 이방인 제사니까 차마 양심으로는 갈 수 없지만은 그런 명분을 세워가지고 부르고 또 냄새가 워낙 맛있는 냄새 나니까 그게 끌려서 미혹을 받아서 가게 됩니다. 가서 제물을 먹습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었다가 말이에요. 이것이 범죄라. 여기서부터 이 범죄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는 가서 뭐였습니까? 거기에 음행을 했다 했습니다. 음행을. 그걸 다 먹고 난 뒤는 그 제사 순수가 또 있습니다. 거기는 또 음행하는 순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야 자손이 잘 되고 자기의 곡식이 잘 이렇게 맺으려면 남녀가 이렇게 음행을 하고 교합을 하면 자식이 잘 나고 또 그렇게 되면 복식도 잘 자라고 된다는 이래가지고 하나의 제사의 순수로 음행을 하고 마지막은 절을 하는 겁니다. 우리 필요한 것은 이분에게 다 부탁하고 의지한다. 이분이 아니면 안 된다. 이분에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절하는 것이죠. 이렇게 세 가지 죄를 지은 겁니다. 첫째는 우상의 제물을 먹고 마시는 죄. 그 다음에는 음행하는 죄. 그 다음에는 우상 숭배하는 죄, 절하는 죄.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이 세상은 유혹을 합니다. 단지 와서 자꾸 좀 먹으라는 말은 세상 지식을 가르칩니다. 떡과 고기와 포도주를 차려놓고 그 제물 아닙니까? 떡도 하나님의 지식이 아니고 이건 세상 지식이요. 포도주도 술이요. 세상 술이요. 세상 지식이라고 말이에요. 또 고기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세상 지식이라. 그래서 이것을 자꾸 먹고 먹으니까 세상 지식을 먹이는 이 일에 자기가 그냥 미혹을 받아서 그 세상 지식을 받는 일을 했다고. 그래서 벌써 속에 사람이 변질이 되어버립니다. 세상 지식이 들어오면 차차차차 그 사람은 세상 지식의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죄가 처음에 지었고, 그러면 그 다음에 변화되는 것은
욕심에 끌려서, 세상 욕심에 끌려서. 이게 음행이라. 음행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육적 음행이고 하나는 영적 음행이 있습니다. 영적 음행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최종 마지막 종결편으로 육적 음행이 일어납니다. 육적 음행이 나는 것은 곧 영적 음행을 했다는 증거요. 영적 음행이 이미 가득 차고 나면 그 다음 육적 음행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영적 음행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자가 세상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것이 영적 음행이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자가 세상 문화를 사랑하는 겁니다. 세상에 이런 지위와 권세나 영광이나 종기나 이런 재미나 이런 눈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육신의 정욕이나 이생의 자랑이나 이런 세상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이런 사람이 됩니다. 그것이 곧 영적 음행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육적 음행으로 나아갑니다. 영적 음행이 가득 차면.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세상을 자꾸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세상에 있는 이런 아름다움을 사랑하고 이 세상에 있는 명예를 사랑하고 지위를 사랑하고 하나님부터 사랑하는 사람은 결국 그 사람은 육적 음행으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필연적이에요. 그래서 자, 육적 음행은 10계명 중에 몇 계명입니까? 7계명이 육적 음행을 가르치고 사람에 대한 계명 아닙니까? 또 영적 음행은 몇 계명입니까? 성경의 영적 음행은 몇 계명이라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지은 음행인데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이 계명이 어디 있습니까? 이 계명에 보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에 절하지 말고 마지막에 뭐라 했습니까?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섬긴다는 말은 위한다는 뜻이요, 사랑한다는 뜻이요. 우상은 세상을 가르칩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라. 음행하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영적으로 음행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 계명을 어기는 것이 영적 음행을 짓는 것이고 또 7계명을 어기는 것이 육적 음행을 짓는 겁니다. 이 계명에 분명히 이렇게 명시를 해놨어요. 그러고는데 절하지 말아라. 이거는 그 우상 숭배를 가르칩니다. 그게 의지하고 사는 것. 세상을 의지하고 사는 것. 이 죄를 가장 큰 이 죄를 짓도록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죄를 지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이 죄를 안 짓도록 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 가르치는 것은 이 죄를 짓도록 하기 위해서 항상 시딤이라는 곳에서 그런 경계선에서 미혹의 위험이 많은 그곳에서 살면 결국은 그게 피동이 됩니다. 롯이, 어론 롯이 왜 이렇게 범죄하게 됐느냐? 그 이유는 뭡니까? 소돔 땅으로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돔 땅 가도 죄 안 지을 수 있지만 그러나 거기서 매일 그런 죄를 보니까 어려운 심령이 상해버려서 하나 상해지면 두 개 상해지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전체가 자기 자녀뿐만 아니라 자기 아내와 전체가 다 영적 음행에 빠졌고 그래서 결국은 다 육적 음행을 행하는 그 일이 됐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